합장하시고 나무 대방왕불화음경 나무 대방왕불화음경 나무 대방왕불화음경이로다. 아침에 10조 95,048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리심을 바라는 데는 세 가지: 직심과 신심, 심심, 깊은 마음과 대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초발심주에 대한 얘기고, 초발심주라는 것은 앞에 스님들이 하신 법문은 부처님이 과덕, 부처님이 수행해서 성도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임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무슨 농사 짓는다고 좋은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이 종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종자를 심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믿음의 신이 도운 공동모라 장양일체 재선근한다. 이런 앞에 스님이 했을 거예요. 믿음은 도의 으뜸이다. 도의 근원이다. 도의 뿌리다. 믿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처녀총각이 만나서 믿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고 믿으면 결혼하죠. 뭐 씨앗을 심어도 믿어야 종자를 심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제 종자를 심는 것이 초발심주가 되겠습니다. 초발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진여자성을 찾는 것, 또 진여자성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서 공덕을 지어야 되고, 그 공덕을 통해서 목적지에 가야 된다. 목적지에 간다는 것은 대비심으로 중생을 구호하면서 말하자면 내 바탕을 튼튼히 한다. 일본에 백은선사라는 선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백은선사가 길을 갔다가 오는데 거지가 한 사람이 떨고 있었대요. 벌벌 떠는 걸 보고는 참 춥겠다. 그래서 입었던 누비를 벗어서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거지가 그 누비를 받고 뻔히 쳐다보거든. 그 백은선사가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 하면은 받아서 좋고 줘서 좋을 텐데 어떻게 그 한마디도 없냐 이러니까는 그 거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 받는 게 좋으냐? 너는 뭐 하는 인간이기에 누비를 나한테 벗어주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느냐? 주는 놈이 행복한 거지 받는 놈이 행복하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얻으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을 때가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봉사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고,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때가 행복이지, 아들 눈치 보고서 얻어먹는 그 재미가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는 데 있느냐 받는 데 있느냐. 근데 이 자리는, 보살이 자리는 줘도 준다는 생각이 없고 받아도 받는다는 생각이 없다. 전념청정 후념청정이 명의보살이라, 한 생각 일으키는 것도 한 생각 쓰러지는 것도, 주기 전이나 주고 날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보살이 된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줘서 받지 못해서 쏙 태우고 있다면 보살이 아니지 않느냐. 줄 때도 즐겁고 주고 나서도 즐겁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항상 감사를 느끼는 것이 화엄세계다 말이죠. 부처님 경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면 그건 화엄세계가 아니다 이런 거죠. 내가 즐거워야 된다. 그것이 발심주고, 이 발심주를 통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앞에서 발심주에서 그때 무예지, 무착지, 무단지, 무치지, 무의지, 무실지, 무량지, 무승지, 무해지, 무탈지 10가지 지혜를 부처님 가피력으로 법회보살에게 더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걸림이 없는 지혜, 집착이 없는 지혜, 여러분들도 걸림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끝없이 또 집착이 없는 지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지혜. 두 번째는 치지주가 되겠습니다. 치지주는 이제 앞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털을 잡았다 이 말이죠. 발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발심을 했으니까 이제 털을 좀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치지주라는 게 땅 닦는 거예요 지금. 집 지으려고 땅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더 골라가지고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면,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농사를 잘 짓고 나면 이제 무슨 열매가 맺겠죠. 열매가 맺으면 이제 구족 방편주라 이리저리 나누어도 주고 인심도 쓰고 곳간에도 쌓아두고 하는 게 이제 구족 방편주. 그 다음에 정심주. 이제 딱 생각이 잡혔어요. 이제는 내가 곡식을 심어서 잘 가꾸어 가지고 거두어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주에 온다 이 말이에요. 탁 이제 꼼짝 따는다 이 말이죠. 불태주에 와서 그 다음에는 동진주로 오는데, 동진주에 오면은 모든 것이 이제 천진난만해진다는 얘기는, 동진이라는 게 어리다가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와서는 아주 이제 자유자재로 모든 것이 자유스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보방자주,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부처님이 다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돼가지고 부처님이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이 치지주인가? 이 보살은 중생들에 대하여 10가지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고? 이른바 이익을 주려는 마음과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안락해 하려는 마음과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거두어 주려는 마음과 수호하려는 마음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마음과 스승같이 여기는 마음과 도사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 이것이 열이니라. 치지주라는 게 뭐냐? 이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10가지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이냐?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나를 만나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줘야 되는데 무슨 이익을 줄 것인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익을 주자. 두 번째는 대비심을 갖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자. 세 번째는 즐겁게 안락심,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주자. 그 다음에는 안주심,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마음, 내한테 오면 편안히 살 수 있는. 부처님 생전에 새가 한 마리 날라와서 말이지, 부처님 어깨에 와서 꾸벅꾸벅 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란존자 어깨에 와서 새가 한 마리 날라왔는데 잠을 못 자고 발발 떤다 이 말이지.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이시 어찌해서 부처님 어깨에 앉아있는 새는 저렇게 편안히 잠을 자는데 제에게 와 있는 새는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생이라는 그 생각 자체도 끊어져 버렸다. 죽이겠다는 그 생각까지도 끊어져 버렸다. 그런데 아란존자는 나는 살생을 안 한다 하는 그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대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나에게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도 좋다. 안주심. 그 다음에 연민심. 연민이라는 것 있죠. 좀 측은지심이라나요? 사모지심이라나요? 은근히 생각하는 거예요. 연민심. 그 다음 섭수심, 안아주는 것. 그 다음에 수호심, 보호해주는 것. 그 다음에 동기심, 내 한 몸같이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한 몸같이 생각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심, 스승과 같은 마음. 뭔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고쳐주고. 나는 항상 이 얘기를 자비라는 두 글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는 아버지요 비는 어머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버지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꾸지람 들어서 울 때도 품어주는, 안아주는 그게 어머니다. 그게 비다. 그래서 하늘은 자고 땅은 비다. 태양이 있어야 이 대지의 모든 생물이 자라듯이 하늘이 없는 대지가 존재할 수 없고 대지가 없는 하늘이 존재 가치가 있느냐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도사심, 이끌어주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10가지가 바로 땅을 다지는, 나의 신심을 다지는, 나의 그 믿는 뿌리를 다지는 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수행주라 하는가. 이 보살이 10가지 행으로 일체의 법을 관찰하나니 그 10가지 행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일체의 법이 무상하고 일체의 법이 괴롭고 일체의 법이 공하고 일체의 법이 내가 없고 일체의 법이 지음이 없고 일체의 법이 맛이 없고 일체의 법이 이름과 같지 않고 일체의 법이 조소가 없고 일체의 법이 분별을 여의었고 일체의 법이 결실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이 보살이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살도를 이룰 것인가 해서 여기에서도 해야 할 일과 앞으로 닦아야 할 일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보살이 수행주가 뭔가에 대한 얘기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수행주도 10가지가 있는데 중생계를 잘 관찰해서 말이요. 법계와 세계와 관찰, 이게 이제 수계, 화계, 풍계를 관찰,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 몸이 무상하다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노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병 앓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무상살기, 죽음이라는 놈이 이놈이 자꾸 유혹을 해요. 이제 좀 올 때 안 됐나? 나는 조금 더 기다려봐라.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타려면 그거 고치고 저거 타려면 저거 고치고 하면서 요즘 살고 있는데 제가 항상 잘 쓰는 얘기가 젊었을 때는 생각 따라 움직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생각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몸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들은 생각 따라 움직이시죠? 오늘 그 화원법회에 오신 것도 생각이 이끌어서 왔습니까? 몸이 이끌어서 왔습니까? 생각이 이끌어서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훨씬 훌륭하고 앞서 가는 분들이죠. 대단한 보살님들이십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이 생기주라 하는가. 보살은 성인의 교법으로부터 태어나서 10가지 법을 성취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퇴전하지 아니하며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며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과 구토와 세계와 업이 행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아는 것이 이것이 열이니라. 심생정신하라. 깊이 맑은 믿음을 내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서 이제 잘 이 법계를 관찰해서 중생과 국토와 세계와 업행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나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보리심을 키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살려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생각해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일하고 싶어서 사는 것 같아요. 나고 죽는 일은 이거 뭐니까 그냥 생각이 안 되고 자꾸 무엇을 할꼬 이래.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무엇을 할꼬, 뭘 잘하고 계십니까? 불자부들이 어떤 것을 보살이 구족 방편주라 하는가. 이 보살이 닦는 선근은 모두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중생을 요익해 하며 일체 중생을 안락해 하며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일체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신심을 내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조복함을 얻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을 증득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읽는 내나 듣는 여러분이나 실천하기 다 어려운 얘기들이라. 그러나 보살이 되려면 아까 같이 내가 어디에 묶여서 가지 않으려면 이 보살 발심을 해야 된다. 보살이 마음을 닦아서 전념과 후념, 생각 일으키는 생각과 일으키는 한 후의 생각도 잘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줬다는 생각에 붙들려 버리면 내가 그 생각에 묶여가는 거거든. 내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줄 때 마음도 즐거워야 되고 주고 난 마음도 즐거워야 된다. 줄 때는 짜증을 내지 말자. 짜증을 섞여서 주면은 짜증을 섞여서 받느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내 삶을 윤택케 할 수 있는 마음. 요즘은 참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내는 저 영단에 제를 지낼 때 항상 영가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 보리심해라. 보리심을 바래라. 의지할 데가 없으면 아미탑을 의지해라. 그리고 좀 먼저 가서 자리 좀 잡아놔라. 금생에 내가 와서 보니까 외롭다. 다음 생에 가서 벗으로 좀 만나자. 우리가 만나서 돛 닦자.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권해보십시오. 좋은 곳으로 가셔서 다리 잡아놓으면 나도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 좀 더 큰 공부를 합시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고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올바른 수행을 해서 우리가 저 부처님처럼 위대한 말이지 거룩한 성인이 됩시다. 이러면 이 화엄살림은 참 좋은 법회입니다. 화엄살림 법회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영가를 모시고 매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집에서 제사 못 지내는 분들, 혹 잊어버리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위패 올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야말로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람이지 죽으면 뭡니까? 귀신이죠. 귀신이라 하기 싫죠. 여러분 죽으면 뭡니까? 영가죠. 귀신이 아니고. 그죠? 네. 귀신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다만 세계가 달라요. 응? 귀신들이 사는 세계와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큰 복전을 지으면은 이제 부처님 세계로 바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하면 중음신이 돼가지고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하면 뭐 나무에 기대서 목신이 되고 돌에 붙어가지고 석신이 되기도 하고 끝없이 헤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은혜, 부처님으로 해서 만난 인연들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부처님 회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인도 환생해서 부처님 법을 함께 한다면 그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의 정심조라 하는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부처님을 회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회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을 회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중생이 한량 있다거나 한량 없다거나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때가 있다거나 때가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제도하기 쉽다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함이니라. 또 법계가 한량이 있다거나 한량이 없다고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궤가 이룩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궤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리심을 한번 일으키면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보살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잘났다거나 못한다거나 그냥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딱 멈춰 있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이 정심이다. 정심주의에 가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 든든하십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30년, 40년 얻어먹었습니다. 평생 얻어먹었지만 갖다 주는 보살님들이 보면 내보다 사실은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있다고 가져오지 말라 해도 끝까지 갖다 줍니다. 그 주고 싶은 마음. 내 통도사에서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신도님이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다. 그 근로에 나가면 70 이상 80 가까이 되면 근로에 나가면 한 달에 20만 원을 준대요. 20만 원을 들고 와서 스님 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스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그 마음이 안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 고생해서 번 돈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쓰고 내가 책상 위에 떡 놔놓고 오는 스님들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노보살님이 이렇게 한 달 하루에 3시간씩이나 근로 나가가지고 번 돈인데 스님 보고 쓰라는데 내가 이거 녹일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 2, 3개월 책상 위에 놓고 오는 사람만 붙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선방에 스님들이 내려오더니 아이고 스님 우리가 녹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응? 그러니 역시 공부하는 스님들이 배짱이 두둑하다 이 말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러한 은혜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3년이 청정해지다 그러잖아요. 주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나 받는 사람이 다 청정해야 된다 이런데 내가 항상 얻을 때마다 그런 괴리를 할까? 그런 틈을 느낍니다. 자꾸 가져오지 말라 해도 갖다 주고 싶은 그 마음, 받는 그 마음, 받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받아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때만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스님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화목하고 즐겁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시대가 장수하는 시대가 됐어요. 죽고 싶어도 빨리 못 죽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프다면 의사가 고쳐주고 다리가 없다면 다리 붙여주고 허리가 없다면 허리 붙여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100년 사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넉넉히 단단히 해서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안아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살면 좋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화엄살림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화엄 법문을 듣고 내일은 우리 스님 또 추모 달해제가 있고 오후에 또 법문화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큰 행사들을 보면서 넓은 세계를 익히세요. 마음을 좀 이렇게 더 키우세요. 아까 처음에 공성이라는데 텅 빈 자리에 내 마음을 갖다 놓으면 부정불감이라 더해도 그만 덜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상을 그러거니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도 부중불감하라. 덜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 말이죠.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도 부처님은 하루에 몇 끼 드셨어요? 부처님 한 끼 드셨죠? 부처님은 내일 걱정을 안 하셨어요. 오늘 한 끼 7가씩 7집 다니면서 얻어와서 그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많이 주면 좀 덜어놓고 드시고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드시고 그러면서 한평생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걷다가 길에서 가셨는데 우리는 밥을 3끼 먹으면서 틈틈이 간식까지 먹으면서 따뜻한 방에 뒹굴고 말이지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나요? 나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고 야, 내 삶이 뭐가 뭐였어 부처님보다 더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